네, 오늘은 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 4시간을 뛰었던 것 같아요. 4시간을 뛰고 난 뒤에 집에 들어오니까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려요. 그 새벽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침대로 올라가는데 이 다리에서 경련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꿈이라. 그래 눈을 뜨니까 2시인데 분명히 뛰러 나갈 때 꿈에서 시간을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들어왔는데 들어온 시간도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한 2시간을 뛰고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진짜 뛴 것도 아닌데 숨이 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고 오늘 그래서 2부 예배 때 성가대에서 집사님들도 봤을 것 같은데 자꾸 저 혼자 막 이렇게 막 구벅구벅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제발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또 이렇게 예배 이렇게 하다 보면 앉아있는 청년들이 한 번씩 조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좋을 수가 있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개를 했답니다. 좋을 수도 있겠다. 피곤하면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졸더라도 제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졸지 마세요. 자, 우리 2025년이 벌써 다음 주면 11월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2025년 우리 1월 달에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많은 결심하셨죠. 많은 결심도 하고 계획도 우리가 다 한번 잡아보았을 텐데 1월에 여러분 결심하고 계획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연례 행사로 1월 달에 뭔가를 결심하는 거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해 이렇게 뭘 결심했나 일기를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뭘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다 이뤄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결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결심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충성을 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충성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토요일까지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주일날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면 그는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끝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끝까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내년에 다시 결정해야지 하면서 대부분이 12월을 그냥 날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건 오늘이라는 시간을 붙드는 거예요. 날짜의 12월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끝이 보이니까 방해 세력이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사단도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절대 1월달, 2월달 그 결심 강할 때는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유혹하지도 않아요. 언제가 제일 위험할 때냐? 11월, 12월이라. 이 10개월, 11월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12월 한 달만 딱 무너뜨리면 여러분 전체가 날아가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 닥칠 일들과 그 속에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한 해의 끝자락 속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가 도중에 멈추는 사명자가 아니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중에 여러분 이 지팡이라는 단어는 힘을 상징해요. 이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항상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팡이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이 그것과 같은 갈대를 들고 있는데 그거와 같다 그랬으니까 이 갈대도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권위가 사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원하시냐 하면 성전의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기를 원하신대요. 자, 여기서 측량한다라는 것은 뭔가 깊이를 재고 넓이를 재고
어떤 평가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내용을 측량하다가 설계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설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설계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완성시킬 그림을 설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완성시킬 그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던지기까지 설계하고 계신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생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설계는 완성의 확실성을 두고 한 거예요. 얼마나 확실했으면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두 가지 책 전체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계도는 하다가 힘들면 중도 포기하는 그런 설계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해 가시면서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 이 본문의 시대의 배경이 어떠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그 확정 속에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여러분 영화 보셨죠?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거 보시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또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 상황 속에서의 네 인생의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고 그분의 설계대로 내 계획들이 완성되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꼭 요한계시록 1장 애들은 그런다. 요한계시록 왜 안 읽어봤냐? 그러면 무서워서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무서운 게 아닌데, 요한계시록은 딱 이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내용이 무서워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서워야 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 내용이 나에게 힘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이 무서워요 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막 멀리하고 싶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 소망의 책이에요. 자, 이 시대가 정말 세상의 논리 앞에 많은 성도들이 구경거리가 된 시대였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인생들, 불안하고 좌절 앞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냐면 측량한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잰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끝까지 내가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설계해 나가고 디자인하며 완성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정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의 과정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완성이 여러분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완성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얻지 못한 복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이 종교가 이상하게 신통방통한 어떤 무당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완성시킨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때 밭에 숨겨놓은 보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밭 속에 여태까지는 다른 것이 보화인 줄 알고 막 찾고 다니다가 진정 진리를 보고 난 뒤에 내 인생에 숨겨진 가장 귀한 보화는 이미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다른 길에 보이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정도에서 봐야 될 배경을 보지 못하고 다른 배경을 보며 현혹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좀 바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있었어요. 자, 우리도 그런 허세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신의 육체, 곧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잘못과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단번에 해결되고 이전의 모습은 죽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계되어 나가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이 아니고 완전 새 것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5장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로 통해 가지고는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이 부품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해요? 디자인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born again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속에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술처럼 얍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과정이 있는가?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본문의 2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아멘. 굉장히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1절은 측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절은 보니까 측량을 하지 말래요. 말씀을 보면 공간의 차이가 있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과 성전 밖에 이 경계의 담을 헐겠다라는 거예요. 자, 담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집에도 여러분 담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밤손님이 아주 쉽게 드나들 수가 있죠. 외부에서 그 성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도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달 동안 짓밟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짓밟음에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제한적인 공격이 있어요. 자, 얼만큼입니까? 42달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교회에게 또 교회된 우리에게 일시적이지만 고통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생기는 괴로움과 성도이기에 받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알게 되면, 끝이 있다고 알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고, 끝없는 고통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게 되면 소망이 아니라 이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뭐예요? 끝이 왔는데 이 끝 앞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60일 동안 짓밟히고 고통받는 그 시간에
신음하고 고통만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겁니까? 이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조 터지고 가만히 움츠리고 패배자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에 소망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소망을 던질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수영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만났을 때 뛰어들어야죠. 근데 열심히 수영을 배우는데 물을 만나 그 물이 두려워서 도망쳐 버린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며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해놓고 정말 핍박이와 소망을 붙들어야 될 그 시간에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도망가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래요? 그 인생이 짓밟히는 인생인데 그 짓밟히는 인생을 위해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땅에 우리의 역할이 같이 움츠러져 있고 소망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여전히 같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 고통이 여러분 지나갈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진해야 됩니다. 확신을 던져야 되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이 확신의 불이 다 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화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어려움이 지금 예고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 이 두 증인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의 이 사명과 기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이 두 가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을 보고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만들고 어떤 사건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엘리야의 얘기가 우리가 좀 생각이 날 수가 있고 또 물을 피로 만들게 하는 재앙은 이 모세가 출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노예로 묶여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땅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비록 혼자였는데 잘못 길로 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리고 그 아합 왕을 향해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그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맞짱을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850명은 마른 장작을 두고 850명이 바알과 아사라를 부르며 자기를 학대하면까지 열심으로 돌았는데 그 마른 장작에는 불이 붙지 않았어요. 자,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른 장작에도 불이 안 붙었는데 엘리야가 그 장작에다 물을 부어요. 여러분 마른 장작에도 불이 안 붙는데 어떻게 젖은 장작에 불이 붙겠어요? 지금 이거는 게임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재수 좋아서 불 붙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내 능력으로 불 붙었다 소리 듣기 싫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작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 물을 뿌리고 젖게 만든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젖은 장작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젖은 모습을 보면서 함께 신세한탄하고 함께 원망하고 함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젖은 인생에도 불을 붙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또 한 해 동안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고 했는데, 우리는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냐 이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설계를 믿고 믿음으로 내가 전진을 했던가, 아니면 늘상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멈추고 뒤로 후진하지는 않았던가.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말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의 죄와 교만과 자아와 고집이 여러분 다 무너지고, 보라, 새 사람으로 내가 지으심 받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어려움 속에 고상한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그 단어를 내세워 가지고는 여러분 도망가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증인이래요. 여러분,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증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이 사건이 사실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거짓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시원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 증인의 역할, 이 증인의 능력이 없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변화산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변화산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되었어요. 말로만 들었던 모세,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와, 이곳이 천국이구나. 나도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평생 살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 산 밑에 뭐 하려고 내려갑니까? 저 밑에 내려가면 문제투성이밖에 없고 고민과 걱정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야, 모세 대박입니다. 예수님, 저 여기 살고 싶습니다. 여기 초막을 짓고 같이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 베드로의 마음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되는 게 뭐예요?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막 자랑할 수 있는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더 이상 고통의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이 100%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지만 옆 속에 조그만 고개를 돌리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움과 신음소리가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 고통과 우리 안에 신음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준 이 기쁨을 만들어낸 거지, 기쁨과 고통이 분리돼서 가고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우리의 몸만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여러분 좋은 몸을 만든다는 건 간절히 기도하고 헬스장 앞에서 앉아있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땀을 흘려야 돼요. 그 고통이 어디로 가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의 패턴이에요. 절대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의 시간을 가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고통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건 뭐라고요? 기쁨이 영원하다고요. 소망이 영원하다고요. 그런데 이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들어가기 위해 일시적인 고통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걸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태한탄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네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야. 요거 한 2달 뒤면 끝난단다. 야, 2달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견뎌보자.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그 좋은 모습을 보고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터덜터덜 걸어 산을 내려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내려오자마자 세상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만나요. 간질로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
좋은 것을, 다시 말해서 소망을 본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가장 좋은 것을 보고 왔으니까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 걱정하지 마. 지금 네 삶이 너무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내가 방금 위에 올라가서 천국의 소망을 보고 왔어. 잠시만 기다려. 걱정하지 마. 네 인생에 영원한 기쁨이 곧 찾아올 거야. 이걸 던져야 오늘 이 좋은 것을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선포로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왜 조용히 왔을까? 자기들도 뭔가 이상한 거야.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나에게는 이 능력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각종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왜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는 이 땅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변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예배해,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만 보더라도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 말씀을 모하는데도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레벨을 알았는지 귤만한 믿음도 아니야. 사과만한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 겨자씨는 새끼 손톱만한 거예요. 아니 손톱도 아니고 손톱 깎았을 때 그 손톱만한 거예요. 아니 그보다 작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져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한 겨자씨 하나만큼이에요. 야, 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섭섭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선의 레벨이 여러분 겨자씨 한 숟갈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이에요. 한 알. 이 한 알만큼만 있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산을 명하여 이거는 너무 또 막 영화 같은 이야기고 밑에 보니까 너희들이 못할 게 없대요. 너희들이 못할 게 없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맨날 못한다 그래요? 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맨날 낙심하고 있고 맨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출처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있습니까? 네 했는데 그 믿음 어디서 났어요? 혹시 이미테이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짝퉁이 판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멀리서 보면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거 요즘 그걸 가짜가 얼마나 판치고 있어요. 믿음도 그렇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몰라요. 제가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멀리서 보면 아무도 몰라요. 혹시 우리에게 그런 출처가 불분명한 그냥 교회에 던져져 있는, 세상에 던져져 있는 여러분 믿음, 혹시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받았다 자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저도 한번 그래서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 받았다고 하면서 선물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넥타이 하나 선물 받아도 이거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사는 게 우리 심리인데, 그 큰 믿음을 선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자랑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물 맞습니까? 선물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옵션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옵션에 제 믿음이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면, 내가 그래서 이 믿음을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준현아 어려울 때 이거 꺼내거라 하면서 받은 선물이면 꺼낼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근데 우리 어때요? 어려우면 이 믿음 꺼냅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고 다니고 있으니까 위기 속에 작동돼야 될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두려워져요. 왜냐? 믿음이라는 단어는 있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세표라 난 믿음이 없어 사실. 어떻게 이야기해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해? 그걸 어쨌든 숨길 거 아니에요. 리더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위기의 순간 그 믿음이라는 무기를 꺼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탄창에 총알 한 개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이 총 꺼내면 더 쪽팔림을 받는데 옆에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믿음의 총 꺼냈는데 청년들이 목사님 뭐 하세요? 빨리 쏘세요 하는데 나는 알고 있어. 이 총 안에 탄창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그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수치당할까 봐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왜 우리의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의 검을 꺼내고 말씀의 검을 꺼내야 되는데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왜 당기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의 탄창이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믿음 하면서 출처도 없는 믿음 하면서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거라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나는 선물 받지 못한, 자랑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여러분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거기에 아멘을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학습이 잘 되어진 아멘이었지 감격적인 아멘이 아니었어. 너무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되는 아멘이었지 정말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의 아멘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배 때도 설교 때도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되는 말, 격려되는 말 뭐 이런 거는 듣고 나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고 종모임에 가서 오늘 말씀을 위로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게 값어치가 없어. 우리에게 값어치가 있는 건 오늘 내 감정과 기분 속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필요 없이 자매요, 형제요, 힘내십시오. 당신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워킹생활, 유학생활 잘 견디십시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들어 내 마음속만 뭉클거리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면 스페셜 무기가 생각나기보다 문제가 만나면 소망보다 걱정과 절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마가복음에도 보면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28절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나 봐요. 마가복음에도 조용히 물어요.
자기도 이상하니까, 자기들도 너무 자기의 삶이 이해가 안 되니까 조용히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민과 걱정은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대부분 기도했냐 물어보면 시간이 없었대요. 대부분 물어보면 힘들어서 기도 못했대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공감을 해주니까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말씀에 빗대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을 때 힘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하셨는데 우리는 바쁘면 더 기도해야 되고 힘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반대가 돼가지고는 바빠서 기도 못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한대. 그러면 안 바쁘면 그때는 또 평안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하루 한 끼 식사기도 1분 길지 않나? 식사기도 한 20초도 기나요? 식사기도 한 10초 하루 3끼 다 먹는다 치고 30초예요 30초에 6, 38이에요 1분 80초 아니 뭐야 계산이 뭐 이상하게 되네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깟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따지고 보면 여기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이 시간 주일 예배 설교 끝나고 하는 그 한 2, 3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하지 않나요 지금? 식당 가가지고 이런 비유가 좀 웃기지만 식당 가가지고는 10,000원짜리 메뉴가 있는데 200원, 300원 내면서 돈은 이거밖에 없고요. 저 탕수육 먹고 싶어요. 이야기하면 서비스로 주세요. 이야기하면 니들이 중국집 사장이면 어떤 마음 품겠어요? 한 번, 두 번은 불쌍해서 주겠지만 계속 그런 요구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가 딱 그래요. 우리 기도 제목은 거의 10,000원짜리 탕수육이라. 근데 늘상 내가 지불하는 거는 200원, 300원밖에 안 돼요. 그래 놓고는 그 안 주는 탕수육 앞에 원망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찔림이 있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래요 여러분. 지금이야 편안하니까 호흡이 이렇게 되지만 계단 밑에 전력질주로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어때요 여러분? 힘들면 호흡이 더 가빠지고 급해지는 게 호흡인데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폐활량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지는데도 호흡 하나 흐트러지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이 이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제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나하고 교제하지 않은 것이 부제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것만 열심히 시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가장 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서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아세요? 기도에 호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새벽 기도를 만들고 수요 기도를 만들고 금요 기도를 만들고 왜 자꾸 기도 모임을 만들어 나갔을까요? 폐활량이 좋으면 좋을수록 먼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폐활량은 어떻습니까? 저 오랜만에 러닝 한번 뛰어보니까 막 2분도 못 뛰겠어요. 막 허걱거려 가지고는. 근데 한 달만 꾸준히 뛰어보면 2km, 3km도 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의 폐활량이 어떻습니까? 오늘 앉아가지고 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도대체 몇 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몇 초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일은 몇 년짜리를 몇 초 만에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럼 도대체 우리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불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설계안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설계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자, 이제 우리는 그 완성된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고요. 어려움도 두려움도 생기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들을 거예요? 저한테 들을 거예요?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 역할은 신호등이라니까. 내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목적지를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목적지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그 목적지에 대신 그리스도와 커넥트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불이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커넥트에 대해서 불 들어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커넥트가 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들어온다고요. 사역자 불 들어와 있고 조장 불 들어와 있는 거 보고 내가 불 들어와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기도의 불을 붙이셔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말씀 보면서 여러분과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낭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등불 켜면 화나면 두려울 하나도 없어요. 그 등불과 함께 날마다 전진하며 이미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승리가 되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